안녕 얘들아, 바잘렐리 할머니야. 이제 2편 우리 이제 예수님이 8개월 후에 갈릴리로 이동해가지고, 갈릴리가 지금 들썩들썩해요.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볼게요. 이 순간 꼭 찝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간 사역하시고 나서 지금 갈릴리로 이송하셨는데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8개월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는 금방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부터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리고 11절 그 전에 한번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그러니까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바로 갈릴리로 간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초기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금식, 세례 요한의 세례터에서부터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5 제자 세우시고 가나온 인잔치 가버나움 사건을 가져다가 6월절에 성전 청결하시고 8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지금 갈릴리로 갔다는 내용은요, 그게 뚝 넘어서 시험 당하신 다음에 1년쯤 후의 일이에요. 그때 벌써 성전 청결 사건도 안 나오죠. 8개월 동안 사역했던 것도 안 나오고, 그리고 그냥 갈릴리로 가셨다. 이게 이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을 거기다 끼겨 넣으면 이렇게 그 다음이 읽혀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 공생애, 이제 그 다음에는 공생애 이제 1년 12월부터 드디어 없던,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없잖아요. 마태복음에는 없는 것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로 향해 이동하시네요. 오시는 길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에서 또 이적을 하나 베푸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 가나에서 원격 치료를 하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감회가 있으시겠죠. 오랜만에 고향을 향해 돌아가시니 말입니다. 느낌이 나세요?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하고 있겠죠. 어쩌면 이때 첫 5명의 제자 이외에 다른 제자들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옛날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아닌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거든요. 세례 요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소문이 먼저 고향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 도착하시기 전에 고향 나사렛 동네 어수선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 날 회당 분위기는 어땠을지 상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쵸? 드디어 8개월 만에 갈릴리로 돌아오심. 자,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소문이.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지금 8개월이 지났어요. 성전 청결 사건하시고. 그리고 갈릴리에 오셨는데 이제 회당에 쓰셨죠. 안식일에. 4장 14절 먼저 그 16절 전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보다 더 예루살렘 사역 친히 그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들에게 진송을 받으시더라. 이미 소문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읽으려고 쓰셨습니다. 자, 그보다 더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8개월 동안 머무르시면서 표적 이적을 베푸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소문이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게 아니라 소문이 먼저 왔어요. 직접 6월절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갈릴리로 먼저 돌아왔을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오기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행한 행적과 이적들. 그런 것들을 말씀을 가리키고 소문을 듣고 본 것을 갈릴리에도 나사렛에도 먼저 도착한 거죠. 이봐 그런 소문 들었어? 그 예수가 말이야 성전을 엎었다는 거 아니야 등등 이런 소문과 성정들이 예수께 많이 인계되더라 라는 얘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란 청년 그는 누구인가? 이슈라는 것도 봤어요. 요한복음 4장 43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5절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갈릴리는요 나사렛보다 더 커요. 갈릴리는 경기도 같은 곳이에요. 나사렛은 파주 같은 곳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12월에 지금 사마리아 거쳐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고요.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나사렛에서 이제 나사렛에 오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가버나움, 가나를 지나오면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러면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제 이미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보세요. 배척하기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소문이 갈릴리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 그룹에 도전했고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가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고향입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안식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날 일어날 일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관점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 누구긴 누구야?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라고 정리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나 복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까이 있다고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다고 복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나사렛의 인구가 250명, 300명 되는 작은 마을이에요. 산 위의 작은 마을. 예수님 소문은 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어떤 입장이었을까? 궁금하죠? 예수님의 친구도 있었겠죠. 같이 밥 먹고 놀러 다니고 형 동생도 있었고요. 그들의 아들이고 친구이고 동생인 거예요. 예수가 어느 날 성전을 엎고 세례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더라.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더라.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봤는데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심지어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인물 났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메시아였단 말이야. 이런 입장이었을까요? 그 회당의 랍비들이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인 거죠. 언젠가 나사렛에 올 거고 동네 사람 만날 거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예수는 누구인가? 누구긴 누구야? 목수의 아들 예수지. 그렇게 입장 연인을 한번 해야 돼요. 된 거예요.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는 매우 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들도 고민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고민 앞에 대답을 하시는데 나사렛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고향, 완전 고향이죠. 고향에 오셔서 설교한 내용이 뭐냐? 이사야, 나사렛에 오셔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설교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당시 회당 문화가 어땠냐면 담임 목사 외에는 말씀 관리하던 두루마리 관리하던 분이 있었고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관리하고 두루마리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날 말씀을 전할 준비는 된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것이 있다. 성전에서 서시니까 17절 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 당시는 두루마리 장절이 없었어요. 성경을 통찰해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내용도 다 알아야 하는 거죠. 본인이 읽고 싶은 부분을 찾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이사야로 61장 1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이사야 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로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초림 예수에 대한 말씀이죠. 은혜의 해, 보복의 날, 신혼의 날을 뺐어요. 초림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해를 정하실 때 은혜의 신혼의 해를, 보복의 해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읽으실 때는 보복의 날을 뺍니다. 이사야 61절. 은혜에는 희년이에요.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모든 부채를 탕감받는 날이고 팔았던 땅을 무상으로 받는 날이고 그들의 멍에를 벗기고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묶여있던 풀어주는 것을 풀어주는 날. 예수님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가 은혜의 해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까지만 잘라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이건 지금 누가복음 속에서 그 이사야서를 읽은 거예요. 4장 20절에는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름이 오늘 너희 귀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사야서 속에 있는 그 메시아 그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사야 본문에 따르면 메시아가 와서 하는 사인이 있잖아요. 그 사인 표정.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은혜의 날이다. 은혜의 날이다. 너네들이 예수님의 속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구약 이사야서 이거 계속 읽지만 하지 말고 좀 이해를 해야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사야 성경을 했더라면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안식일마다 매주 회당에 오잖아.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잖아. 성경 공부. 좀 진지하게 하면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읽기만 한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 뭐였는지 알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니?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선포했고 그 증거로 병도 낫고 영생도 얻었고 구원의 날,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이 날이 아니야? 얼마나 위대한 순간이야. 심판의 날에 찌들었던 예언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바로 당신 앞에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이사야서를 해석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겠지. 들리는 것도 들리기만 하는 거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행적이 나오잖아요. 아까 그죠? 그 메시아의 행적이 성취된 사인이잖아. 내가 메시아인 걸 모르겠니? 그리고서는 뭐라 그래요? 배척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요셉의 아들이잖아.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죠. 배척하는 거야. 배척하는 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죠. 세례 요한의 제자 중 안드레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베드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빌립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 그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와서 내가 나의 행적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몰랐던 타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은요. 지금 이 사람이 목수 아들이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 때 과부가 많았지만 3년 6개월쯤 가뭄이 들었대. 도움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더라.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은혜의 통로였는데 은혜를 선포했는데 예수님이 배척한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이방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라고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죽이자 동네 벼랑 끝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요, 예언서 공부했습니다. 예언서에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세례 요한이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잖아요. 여기 예수께서 찾아 읽으시는 부분을 볼 때 예수님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세계사와 얽혀오면서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 그 안에 줄기차게 주장했던 구원, 회복, 회개를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요.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이해하면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안식일날 그 듣고 바로 생긴 반응이 아니에요. 유대에 사역하실 때 이미 입장 정리를 끝낸 것이 분명해요. 두고 보자. 오면 한번 얘기해 들어보자. 여차하면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시나리오를 아주 짜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을 바깥까지 몰고 가서 낙떠러지 끝에 세워놓고 밀쳐서 떨어뜨린 다음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군중들 사이를 어미 있게 권위 있게 헤치고 나갔고 그들은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2편에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3편에서 만나요.